안녕하십니까. 나상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계절이 자꾸 바뀌니까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가 빌레몬서 공부에 이어서 저희가 쉬운 성경 공부 두 번째 책, 룻기를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제가, 다른 성경 공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우리 교수 출신들이 하면은, 조금, 뭐, 원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사용을 합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60에서 70%가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숲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한 30 내지 40% 정도가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세세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적용을 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얘기들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조금 제가 우리 나성호 교수가 어떻게 저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뭐 훈련을 받았는가, 혹시 또 이런 쪽에 조금 뭐랄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잠깐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릴까 싶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저희 부친이 목회를 하셔서 목회자의 자녀, 특별히 이제 노천 목회자 자녀로 이제 태어나서 사실은 뭐 고생을 지질이 했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야 목사들 치고 뭐 야 나 정도 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정도로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들어가서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뭐 교회 워낙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 저 나름으로는 성경을 좀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가서 보니까 이제 막 믿어서,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1년 선배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막 믿어서 얼마 안 됐는데 저보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자세하게. 제가 굉장히 쇼크를 많이 받았죠. 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토피컬 스터디를 이제 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선교단체 쪽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뭐 내비게이터에 이렇게 몸을 담았다는 지는 않았지만 내비게이터 거의 뭐 한 7, 80% 내비게이터 스타일의 그런 이제 성경 공부를 오랜 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거의 뭐 한 20대는 뭐 제가 거의 그렇게 뭐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공부하러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원래 저는 이제 신학 전공이 아니고요. 원래는 저는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했는데,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돼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보고 또 설교도 해보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했지만 이게 이제 교회 상황에서 그때는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이 가능해요. 예. 근데 일반 교인들은 대학생들만큼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매일 성경 공부 스터디 그룹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뭐 또 성경 읽기, 그래서 방학 동안 한 2달 동안에 성경 일독하는 거, 뭐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게 내가 공부를 하는 건지 성경을 대학에 와서 성경을 배우는 건지, 하여튼 뭐 그게 헷갈릴 정도로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뭐 대학생들처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거의 불가능하고요. 일반 교인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생들처럼 하던 성경 공부를 이제 직장 생활에 직장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또 하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적응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브리칼 테피칼 스타디와 비브리칼 스타디를 이제 같이 이제 병행하게 되는 거고요. 또 제가 신대원에서 제가 신대원에 지난 10년 6개월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는데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사실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열심히 공부를 안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참 좀 안타까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신대원 학생들이 그 성경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한 3년 그렇게 배우면 뭐 성경 도사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 수준에서 보는 그런 그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혹시 저 동영상을 보시는 혹시 뭐 신대원 혹시 또 목사님 계시면은 정말 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한국 교회의 큰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나름대로 해보게 되고 어쨌든 또 제가 먼저 젊은 시절부터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저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룻기를 한다. 그러면 룻기를 한 번에 끝낸다.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룻기를 하면서 우리가 흥미를 갖게 되고 룻기의 대부분적인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룻기를 보면서 조금 더 또 깊게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 것이지 한 번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진짜 질려버리거든요. 설교도 똑같아요. 예, 제가 뭐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이제 가게 돼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가 거의 한 60회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 15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좀 끝나겠구나 그랬는데 실제로 그게 전체가 다 끝나는데 한 75회 정도에 끝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16장이잖아요. 그거를 75회를 한다 그러면은 교회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절기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따져보면 2년간 하는 거예요. 거의 2년을. 네, 2년을 주구장창,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 어렵거든요. 네.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교회,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지금, 사도행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도행전 18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며칠씩 하세요. 물론, 하시는 목사님은 굉장히 막 엑사이팅 하잖아요. 내가 강의 설교를 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강의 설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제가 18장까지, 교인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몇 회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 교회는. 그런데, 한 6, 70회 하지 않았을까요? 한 10절씩 한다고 쳐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전불행하기도 28장까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28장까지가 있는데 그 28장까지 하려면은 앞으로 한 1년은 넘게 걸릴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자세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조금 설렁설렁 2번 하는 거, 3번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면 이제 또 뭐 성경 66권을 몇 번씩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또 사실은 안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충분히 또 흥미가 있으면 또 하게 되니까, 너무 그렇게 막 아주 자세하게 하려고, 그렇게 막, 이렇게 덤벼드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해하게 하고,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에 재미를 붙여가게 만드는 것이 해야 될 일이지. 누가복음 한번 하고 뭐 저기 사도행전 한번 하면 진리도록 만들어 버리면 누가 하겠습니까? 꼭 여러분 그거를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에 룻기, 그러면은 이제 룻기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룻기가 나와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사회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은 언제다? 사사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2번 거론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됐다. 그다음에 룻기가 룻이라는 것이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압 여인의 여자 이름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 66권에서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 여성의 이름이 제목인 성경이 2개가 있죠. 하나는 룻기와 하나는 에스더예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에스더는 유대 여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룻은 뭐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의 표지로, 성경 하나의 그 표지로 등장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럼 이 룻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많은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거기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 갔는데 강사님이 룻기를 가지고 부흥회를 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낮에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런데 그분의 대부분이 얘기가 뭐냐면은 고부간의 얘기예요. 고부간의 얘기. 제가 정말 이게 대략 난감인 거죠. 아니, 룻기가 물론 고부간의 얘기가 그 안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이 룻기의 기록의 목적은 고부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글쎄 그분이 이걸 뭐 정확하게 잘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뭐 고부간의 갈등에 관한 얘기를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기본적인 이 내용이 뭐다라는 것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3일인가 하는 주구장창 내내 고부간의 갈등 얘기만 했어요. 가족의 사이가 좋아야 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시어머니 말을 잘 들었고 하니까 복을 받지 않냐. 제가 정말 제가 어쩔 수 없이 참석을 사실은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더 힘든 거는 뭐냐면은 막 또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 성도들이 막 그냥 부흥이니까 막 이렇게 업돼 있잖아요. 막 아멘 막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제가 뭐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도 신대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올바로 배웠어야죠. 아니면 신대원에서 혹시 룻기를 안 배웠으면 본인이 그렇게 해서 부흥사로서 그렇게 강의를 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와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의 목적은 제일 중요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헤세드죠, 헤세드. 두 번째는 이 룻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팍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쫙 감추어져 왔던 감추어져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계보가 막 드러나면서 다윗의 계보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사실은 나타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명백하게 나타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또 구속사는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뭐예요? 헤세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룻기의 그 기록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거를 나타내 보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방 여인들, 그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룻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다말이 있고, 유다와 결혼한 다말이 있고, 그 다음에 살몬과 결혼한 라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결혼한 밧세바가 있죠. 이 성경에 나타난 네 명의 뭐라 그럴까요?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참 위대한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철저하게 히브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히브리적인데, 이 히브리적인 이 성경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은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그 메인스트림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말, 그 다음에 밧세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룻. 이런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그 메인스트림이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픈된, 그죠? 굉장히 오픈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드러나는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한 어떤 사회적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고엘 제도와 하나는 계대 결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고엘 제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재산을 그 고엘 제도라는 것은 그 재산을 유지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옛날에 그 시골에 이제 살 때 보면, 시골에 저희가 이제 집성촌에 살았는데, 집성촌에서 살 때에 이제 그 어른들 이렇게, 저희 집이 이제 제일 큰 집이어가지고 어른들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어린 나이에 들었는데, 어느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족이죠, 한 분이 이제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뭘 해야 된다, 논을 좀 팔아야 되는 거예요. 논을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냥 아무한테나 파는 게 아니라 가족 중에 회의에 그걸 붙여서, 혹시 가족 중에서 누가 그거를 먼저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가족들이 우리 그 시족, 나씨 집안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계속 물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그거를 해나가는 것이, 뭐 만약에 한 사람이 사기가 어려우면은 좀 이렇게 두세 사람이 이렇게 어불러서 사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한 고엘 제도와 상당히 비슷하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계대 결혼인 거죠. 계대 결혼은 뭐냐면은 장남이 결혼했을 때에, 혹시 장남이 자녀가 없이, 특별히 아들이 없이 만약에 죽었으면, 결혼하지 않은
그 다음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집의 대를 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집안의 어떤 그 장남의 장손의 어떤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그 당시의 제도다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룻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구절이 되면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아스와 룻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보아스와 룻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어떤 그 모형, 그러니까 헤세드죠. 헤세드를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은 드렸어요. 이게 룻기가 그 고부간의 얘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대상은 사사기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기 백성들을 향한 자비하심.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 구속사를 통한 이제 그 구속사의 뭐랄까, 그러니까 그 강줄기가 그 다윗의 가문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물론 이제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스토리가 뭐냐면은 나오미와 룻 그리고 또 보아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출연을 통해서 이제 그 출연진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자,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랬으니까 사사기인 거죠. 네, 사사기인 거죠. 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베들레헴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았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여러분 사사기가 잠깐 4절도 한번 볼까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 그의 아내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들을 맞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바 이름이 먼저 나온 걸 보니까 오르바의 남편이 말론이고 아마 룻의 남편이 기럨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사기 때 그 베들레헴에 그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부부와 두 아들 있었는데 너무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워서 어디로 갔다? 모압 지방으로 갔다.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아들 말론과 기럨이 그 모압 여자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그 아들 둘 말론과 기론마저도 죽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집에 과부만 3사람 살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시체말로 얘기를 하면은 과부만 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나쁜 상황. 그죠? 아니, 1명도 아니고 3명이나, 그 다음에 그 뒤에 젊은 과부도 2사람이나 있었다. 그럼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앞에 내용이 조금 복잡하니까, 복잡한 것보다도 좀 중요하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나오는 것, 맨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을 첫 번째 단어나 첫 번째 센텐스나 첫 번째 패러그래프나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뭐라고 보십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딱 한 줄로 얘기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숭배를 받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아주 영적으로 피폐한 시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사기의 만렵에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한나가 불임하는 사건. 아니, 여인이 결혼했으면 아이를 낳아야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상징적으로 주는 것이 뭐냐면 불임의 세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지 않았던 세대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대가 언제냐면은 이 사사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앞에 떡하니 시작하면서 뭐라고 써져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 환경이 지금 요 사건이 일어나는 환경이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뭐까지 돼 있어요? 흉년까지 들었어요. 근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그냥 사사들이 참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때예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다 힘들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니까 농사라도 조금 지으면 다 갖고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을 알잖아요. 기드온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기드온이 밤에 뭐 하고 있어요? 그 포도즙 짜는 데서 곡식을 조금 그렇게 막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껍질을 벗기는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도주를 즙 짜는 데는 하고 곡식을 타작하는 껍질을 벗기는 거 하는 거하고는 그게 다르잖아요. 용도가 다르잖아요. 용도가 다른데 미디안들이 다 뺏어가니까 밤에 몰래 어떻게 해서 숨겨놨던 그거를 가지고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사 시대가 어떠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또 뭐까지 들었다? 흉년까지 들었다.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만 가족만 갔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예. 이 가정만 이주를 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했어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지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많이 참조를 하는데, 왜 이 지도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그림, 그러니까 지도가 나타났고, 지금 요게 이제, 트랜스퍼런시가 있어가지고, 요게 요렇게 겹쳐지면, 지금 현재 어느 날의 모습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랬고 지금은 현재는 이렇다. 그 국가의 모습이 이렇다. 그러니까 하는 것을 그 지역의 모습이 이렇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제가 훨씬 더 좀 유용하더라고요. 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가 지금 사해잖아요. 사해인데 여기가 지금 베들레헴이에요. 네, 베들레헴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간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위로 둘러서 한참 돌아가야 돼요. 예, 사이를 배 타고 가버리면은 편한데, 그죠? 모압까지 그 먼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먼 길을 갔다는 얘기는 그것에 그래도 뭔가 먹을 게 있다. 그쪽이 조금 살만하다. 혹은 누군가가 그 길을 먼저 가서 불렀을 수도 있죠. 우리 살만하니까 와.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 같은 데도 미국에 먼저 가족이 가고 나면 나중에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성경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났어. 그래서 이 가족이 갔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행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를 보편화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보편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신앙이 없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 막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막 부흥회 같은 데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이 주의 전을 떠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물론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 이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모압으로 가고 이방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녀들하고 거기서 그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는 그냥 거기서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이스라엘의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의 삶의 곤고함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그 당시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말이지 떠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올바른 해석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잘못한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참 무능했던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어쨌든 성경은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참 성경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경직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발 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저 시간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